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죽음이 놀랍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른 놀라운 현상들도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실 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그리고 낮 12시가 되면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구름으로 인해서 태양이 가리워졌지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아주 짙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즉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죄로 인한 심판의 무서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심각함,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위가 터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무덤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한국의 무덤과 같이 땅을 파고 시신을 땅속에 묻고 봉분을 쌓아 올리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장례를 어떻게 치렀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신을 염을 해가지고 방부 처리를 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석회 동굴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세마포에 쌓여져 있는 시신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묻은 게 아니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석회 동굴이 없으면 약간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동네 근처에 있는 어떤 언덕에다가 무덤을 파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큰 돌을 옮겨 놓아서 이제 막아 놓았죠. 그리고는 종종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 처리를 계속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로 되어져 있는 그 무덤 입구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아 놓았던 그 입구에 있었던 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입구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죽어 있었던 예수님 이전 시대에,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너무나 놀랍고 또 신기하고 또 의아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성으로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의 입구가 열리고 그 안에 있었던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참 놀라운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일까요? 종말론적인 의미이죠.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일으키고 있는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이르러가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즉 죽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지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시 무덤 안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소생한 것뿐이고 다시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아직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 많은 죽은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사함을 이루어내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지고 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이 의미는 성전의 의미를 이제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 이 중보자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휘장이 뭘까요?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 옛적 구약시대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이 있었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저 뒤쪽에 있는 저 출입구에 거기에 일단 휘장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이 회중석과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앞 강단 이 근처에 여기에 또 휘장이 하나 쳐져 있는 겁니다.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런데 이 앞쪽에 있었던 저쪽은 성소고 이쪽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죠.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채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일단 아무나 못 들어오고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되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즉시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휘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하얀 배를 짜는 실로 서로 꼬아서 엮어서 만들게 됩니다.
청색은 생명, 자색은 왕의 고귀함, 홍색은 피의 색깔로서 희생, 흰색은 정결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휘장에 술을 놓아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천사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 천사가 아니고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술을 놓아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그룹 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휘장에 그려져 있으면서 지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보호한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룹 천사가 지금 이 지성소 안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유대교 랍비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일단 길이가 22.4m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22.4m입니다. 휘장의 이 폭이 어떻게 되냐면 11.2m입니다. 굉장히 넓은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두께입니다. 두께가 약 9.34cm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요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6장에서도 원래 이 휘장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휘장을 거는데 4개의 기둥을 받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된 금고리가 4개가 걸려야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휘장은요 하늘 이렇게 거리는 천이 아닙니다.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얇은 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쉽게 사람이 열 수도 없습니다. 10cm 되는 이거를 이게 열려면요 이게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거죠. 더욱이 이 휘장은요 절대 찢어질 수 없습니다. 높이가 20m입니다. 넓이가 10m고요. 두께는 10cm입니다. 이 휘장은요 절대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져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종말론적인 의미이죠.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과 이제 찢어지고 나서 갈라지고 나서 새로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길이 열렸더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휘장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죠. 지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인간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직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성전의 의미가 이제 바뀌는 거죠. 더 이상 건물 성전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담이 있었습니다. 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휘장 두께는 10cm였지만 이 죄의 담의 두께는 이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종말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게 이루어진 이 엄청난 신비한 또 측량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